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참된 하나님의 은총과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이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몇 번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기회가 자꾸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힘겨울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예배가 뭘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상고하고 예배가 열렸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에 합당한 또 신앙의 자세도 새롭게 정립하는 그러한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찾아서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카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구약성경 원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제사, 첫 번째 예배에 관한 기록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제사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는 또 하나의 좋은 모티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4절을 보면은 카인과 아벨은 각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했나,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이 사실을 다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자는 카인과 아벨이라는 구체적인 인물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상징적으로 받아 읽을 줄도 알아야겠어요. 카인과 아벨을 인류를 대표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카인과 아벨은 그 직업이, 한 사람 카인은 땅의 소산을 거둬들여야 되는 농사꾼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아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의 대표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이동하며, 초지를 따라 이동하며 살던 그런 인류 문명이라 생각하시면 좋겠고, 카인은 정착하여 농사짓는 정착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이동하는 사람과 정착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역사적인 배경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동하는 사람이나 정책하여 사는 사람이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하늘의 주관자이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인생들에게 찬양받으시고 예배받으셔야 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권 속에 살든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정이 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미신이나 우상 숭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 참으로 근본적인 것을 잘 찾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세운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든 우상 앞에 가져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이요 그의 섭리와 주관함 속에 있는 백성임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근원에 있는 분명한 요소입니다. 예배를 해야 될 분은 나고 예배를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관계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사정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변치 않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못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마땅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놓여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장소가 어떠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예배의 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가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든 마음을 다하여 제단을 쌓는 이런 모습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카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대신하여 드리는 헌물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하고 자기가 드려져야 되지만은 자기 생명을 대신하여 그것을 표현하는 이러한 헌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제사에 필요한 예물이 있었던 거예요. 카인은 자기가 농사한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떼 가운데 귀한 새끼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본적인 소산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임받아야 됨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온전한 헌물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헌물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지 못하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마음을 변치 않고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드려지는 모습 속에 카인이나 아벨이나 그 제물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드리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드리는 장소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이 카인의 제사와 그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카인의 제물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누구 거는 받고 누구 제사는 안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그럴까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유도 모르고 거절당하거나 이유도 모르고 외면당할 때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아마 카인도 그랬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인데 왜 카인의 것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것은 흠양하셨을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드리면 안 받으시나, 이런 거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설명 없으십니다. 한 사람 건 받고 한 사람 건 거절했다고 짤막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이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평가를 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참 후대의 사람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이들은 이 아벨의 제사, 카인의 제사,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카인의 제사가 왜 거절당하였는지 말하지는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신 제사, 더 나은 제사라고 표현된 이 제사에 대해서는 저들이 기념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리며 자손 후대까지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하나의 단서를 다른 게 있어요. 단서라기보다는 분명한 그 뿌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아벨이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 누군가보다 비교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누구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을 한번 보시고 그 예배 태도를 보시고 그 예배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는 암시하는 말씀이 있죠. 나는 모든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나? 누구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나? 더 낫다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가? 생각하지 않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똑같은 상황, 모든 교인이 다 똑같은 상황,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지금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어느 정도는 가정에서 주일 예배 그 시간에 교회 나오는 거와 똑같은 복장을 하고 부부가 앉아서
말씀을 찾아가며 찬송을 부르며 예배하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나며 견딜 수 없다고 표현하셔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진행 중인데 잠옷바람으로 돌아다니면서 있기에 자식이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여러분 뭘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그 시간을 지키고 있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에 가족들이 함께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함께 가족 간에 귀한 사랑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조건이요 같은 상황이요 교회에 나와 예배 못하는 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태도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상대고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그분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거절하고 왜 안 받으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예식이 진행되어지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곳에서 내가 참여하고 있어도 내 마음 자세와 내 믿음 자세와 내 태도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건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예배한다고 해도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나?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지금 온전한 건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같은 날 같은 데서 예배 드렸을 수 있어요. 같은 제단을 옆에서 나란히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거는 되고 누구 거는 안 됐다라는 결론으로 나왔다고 할 때에 스스로들이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네 번째 포인트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인은 자기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은 걸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구나, 하나님 받으셨구나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내 마음의 감동으로도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고 얼마나 은혜가 되어서 까말만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는지 보면 알죠.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린 후에 나의 삶의 변화와 나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면 알아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린 사람,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알아요. 가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묵상하면 가인은 예배를 드리기 전의 삶도 예배를 드린 후의 삶도 악했습니다. 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 나와 앉아있는 그 시간의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나, 예배 드리고 있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카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카인도 안 받으신 거예요. 재물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카인 그 사람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카인 그 모습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카인의 모습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의 삶 속에 그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시간에 짜여져 있는 그 정해진 그 시간의 삶만 갖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펼쳐놓은 삶, 그게 삶이 예배 내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가 예배 시간에 고백되고 그 삶 속에 내가 부끄럽고 허물진 삶에 회개하면서 통의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할 때 가인이 거기 들어있어요. 재물만이 아니에요. 그러니 가인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그 삶의 축복의 산물로 아는 거예요. 예배 후에 신명기 28장 2절로 5절의 말씀에 담겨있는 네 토지 소산에 복이 넘칠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떡반죽 그릇에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주어졌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졌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은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 삶 속에,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것들이 많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번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하나 보십시오. 카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거는 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속하는 말이에요. 너 카인아, 너 살아서 살고 있는 너 카인아, 네가 예배 전에 네 삶 속에 선이 있었으면, 선을 행하고 살았으면 이 예배 시간에 네가 머리를 못 들겠느냐. 지금 예배하면서 네 마음에 선이 있으면 어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겠느냐. 예배한 후에 네 삶 속에 선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 보세요. 카인은 분노했습니다. 분이 여겼고 안색이 변했고 예배 후에 동생 불러내서 들에서 죽였습니다. 악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마음의 바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예배할 때 그대로 품고 있었던 거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많은 성도들이 껍데기 같은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예배하지 못할 때 전혀 거기에 대한 무반응하고 예배 안 드리니까 좋다고 말하고 있고 교회 안 가니까 편하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껍데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하지 않아요. 매일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전해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얼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갖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흠양되지 않고 거절당하고 실패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림으로 흠양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오늘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사순절 이 4번째 주간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자세가 바로잡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